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동해동영법입니다. 동해동영법. 그런데 그 금주에 나왔던 그 희년의 핵심 그 표현이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일까요?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실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은 너희들이 토지가 있었던 그때,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었던 그때.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땅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혹은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되돌리십니다. 돌아가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7년마다 혹은 50년마다 그 희년을 기다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희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내 종이 되었다. 원래는 어디였는데? belong to, 원래는 애굽에 속해였던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종이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왔으니 절대로 남에게 종이 되지 말고 종처럼 부리지도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편함과 또 우리의 또 예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해도 실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보다는 예전에 애굽에 속한 그러한 습관과 또 삶의 패턴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냥 이 패턴, 삶의 패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희년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동해동영법인데요. 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한번 구분을 줘볼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하나로 이렇게 탁 자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16절을 자르면 그거를 하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스토리를 정리해 보시죠.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남자는 애굽 사람입니다. 거기에 어떤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녀가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세에게 끌고 갑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또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세 앞으로 가져가서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영 바깥으로 끊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얹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신성모독은요, 신성모독한 자와 신성모독을 들은 자 모두 죄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죄책을 누구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신성모독 말한 자에게. 실은 여러분들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나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좀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누구 욕할 때는 욕할 때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욕하고 나서 집에 오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게 아마 영적인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은 자도 실은 죄책이 느끼기 때문에 들은 자의 죄책을 신성모독 말한 자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증언의 어떤 맹세죠. 나는 이것에 증인되었습니다. 증언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온 회중이 어떻게 하죠?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서 뭐로 가는 거죠? 사례에서 원리로 갑니다. 어떤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어떠한 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전반부는 케이스, 뒤에 거는 코드입니다. 케이스에서
코드로 가요. 자, 케이스를 하나로 확 묶어버리고 케이스의 마지막을 코드의 첫 번째로 삼아버립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6절을 네모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23절을 네모박스 쳐놓으세요. 그러면 16절을 A로 하면 A 다시가 뭐가 되냐면 23절이 A 다시가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뭘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케이스의 끝 마무리와 중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시죠. 예, 앞뒤로 그냥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 이 케이스에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케이스의 마지막 종결이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나옵니다. 그럼 중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꼭지점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간의 꼭지점을, 그 꼭지점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이게 꼭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이에는 이로, 그리고 상처에는 상처로,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이 D라고 한다면 D 다시에 해당하는 게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 구조가 인클루지어처럼 이렇게 돼 있죠. 16절과 23절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고 중간에 19절과 20절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몇 절에 나올까요? 예, 21절 후반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뭡니까? 21절의 전반부죠. 짐승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23절에 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는 생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에 해당하는 것을 갚고, 그거를 총괄하는 중간에가 사람은 상해를 입는 그대로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로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눈을 상처를 입혔으면 눈을 동일하게 상처를 입혀라 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을까요? 라고 학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해본 겁니다. 실은 그렇게 문자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문서인가? 죽은 조례인가? 죽은 규례인가? 눈에는 눈 그랬으면 눈 다쳤으면 눈을 뽑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눈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원래 눈 없는 사람은? 원래 눈이 시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적당한 형벌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키진 않았다.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갚으랍니다. 거기서 적용은 어떻게 나왔냐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하는 게, 갚을지라 하는 게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 그거에 상응하는 뭐 분량 아니면 재정,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갚아낸다. 재정적인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아무 그 벌을 가해라라는 것보다 그만큼만 적당하게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아주 잔인하게 당한 만큼 갚아라라는 게 아니라 당한 만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사적인 보복 그리고 과대한 보복 이것들을 오히려 금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열받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뭔가 상해를 입으면 그러면 더 과도하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그 정도의 분량을 갚아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갚는 걸로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인 거는 갚아내는 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짐승을 죽이면 뭐 짐승을 죽이던 뭐 비슷하게 해도 됩니다. 뭐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치게 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허용된다고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눈을 다치게 했는데 눈 뽑고 뭐 다리 다치게 하고 발 까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복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량으로 갚아내라라는 건데, 근데 도저히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거기 있죠. 17절에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거는 타협점을 주지를 않습니다. 꼭 죽여야 됩니다. 꼭 죽여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5장 16절. 민수기 35장 16절. 이제는 그 에어컨을 저쪽으로 바꿔놔가지고 조금 덥습니다. 그죠? 약간 더워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약간 에어컨이 있을 때랑 좀 달라졌습니다. 확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 온도가 떨어져서 갑자기 막 눈에 감긴다 그러면 뭐 일어나서 막 다니시든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장 16절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살인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수린이 막 인상이 구겨졌어요. 죽인 사람 꼭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죽인 자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케이스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앞에 있는 어떤 케이스와 연관지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가축을 죽인 자는 갚아내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상해를 입힌 만큼 갚아내라라는 동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뭐와 뭐가 딱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뭐와 사람을 죽인 것이 처벌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특히 사람을 죽인 것은, 짐승을 죽인 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갚아낼 수가 있음에 반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과 동일하게 다른 체벌로는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가 동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존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과 지금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사람은 뭘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테이크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생명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사고가 자기인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난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어느덧 자라나 보니까 내가 난 거예요. 내가 너도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내 자아 인식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인식한다?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또 그의 생명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과 동일하게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것, 이것은 어디서 사건에도 나올까요? 나봇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2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그래요.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레위기의 근거에서 그런 거예요. 땅은 왕 거다, 하나님 거다. 예, 땅은 하나님 거다라는 거. 안 팝니다. 그럼 안 팔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꾸미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해 뭐라고 증거라고요? 나봇에 대하여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니까?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안 돼. 무조건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것으로 지금 나봇을 모함하고 결국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땅을 강탈해버리죠. 자,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시고. 예, 지금도 스데반을 공공에 빠뜨리게 한 지금 전략이 뭐죠? 이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스데반 집사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7장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딱 버티고 서 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예,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었죠. 사울. 자,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은 결국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것이 이런 중범죄에 있음을 지금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성 모독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어떤 케이스예요. 자연스럽게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면서 동해동용법, 보복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죽인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사람을 죽인 자, 생명을 취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짐승은 달라. 그리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달라.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는 동일하게 해요. 결국 신성 모독과 이 살인을 동일한 선상에서 봅니다. 결국 살인이 신성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 살인인 것처럼 지금 계속 묶어 나가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이면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아시죠? 이제 하셨으면 19장까지 뭡니까? 이제 시내산 도착하는 거잖아요. 20장부터 이제 뭔가 율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이 나오고요. 십계명 나온 다음에 이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법률 얘기인 것 같아요. 자, 2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다른 보상, 갚아준다. 아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었죠? 예, 다른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신성 모독과 살인죄는 동일하게 지금 놓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갚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24절 보십시오. 시작.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이것은 뭐라고요? 그 정도 넘지 않게끔 오히려 보호하는 거예요. 사적인 그런 보복을 금지하고 공적인 보복만 허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이 내에서. 자, 결국 싱크로율은 뭐와 같아요? 살인죄와 신성모독죄가 지금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고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공동체가 판단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몰래 가서 그를 보복하거나 이거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 걸쳐 있는 것들은 같이 보면 좋거든요. 자,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죠? 산상수훈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동해 동형법, 같은 해를 당하면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그 정도만. 보복이 너무 과해도 안 돼요. 사적인 보복, 과도한 보복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 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스탠스가 혼돈이 되면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용해야 될 것을 본인이 적용하여 오히려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적용돼야 될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적용해서 너무나 자신을 또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 신약 성경은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구약에서 들었습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거기까지요. 결국 뭐와 뭐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고 구약에서요? 신성 모독과 뭐를? 살인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은 신성 모독, 제가 두 군데 찾았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그를 죽일 묘책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신성 모독과 살인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보는 살인은 신약에서는 그러면 살인을 어떻게 보는가? 왜냐하면 예를 두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싱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약에서 살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보여요. 자, 그럼 신약에서의 살인은 뭔가? 22절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히브리인의 욕설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돌로 쳐 죽임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막 예배 드렸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 준수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이 구약이 별로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이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매치시켜 보니까 신성 모독과 살인은 동급이에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코드를 설명할 때 두 개를 딱 붙여놨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신성 모독과 살인은 동급인데 이 살인을 신약의 코드로 가지고 와서 세 개를 연결해 보니까 오히려 성내고 분내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그의 심령 가운데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때는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십시오. 성경대로. 여러분들 화난다고 마구마구 화내지 마십시오. 저도 자녀들 앞에서 그런 부분은 뭐 하면 좀 뭐 미안하다고 하고 또 뭐 오늘도 좀 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오기 전에 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안타까움으로 품고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자녀를 윽박 지른다고 되면 윽박 지르겠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어느 교육자가 나와서 자녀를 윽박 지르십시오, 확 잡으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가세요.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참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참을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이 얼마나 나중에 썩고 죽어나는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해한 메시지가 뭐랑 같다고요? 신성 모독과 같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여러분 겁니까? 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아대책기구 있을 때 한번 얘기 말씀드렸죠. 기아대책기구에 이제 포럼이 있어가지고 국제 기아대책기구에 이제 관련된 DNA 포럼이 있어서 애리조나에 이제 매년마다 포럼이 있어요. 전 세계 그 DNA 선교사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사무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정말 선교사님들에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들 또 선교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실은 있던데,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 근데 이분들이 베푼 호의와 이것들은 너무나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분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희 수린이하고 수환이가 아주 어릴 때, 수환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수린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인데 저는 불안불안한 겁니다. 강남 사랑의 교회 그 앞에 있는 그 피자집인가 어디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럴까 봐 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저 아이를 바라보는 이 선교사님 부부의 그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물론 이제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봐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눈빛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내가 쏟아부은 적이 있었던가라는, 왜냐하면 저는 또 어릴 때 결혼했고 어릴 때 아기를 낳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진이한테 좀 미안한 게 그거예요. 엄청 잡았거든요, 진이를. 진이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 이런 것이 실은 원래 품성도 그렇고 제가 너무 잡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가 그거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독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못 본 채 하는 것도 완전 방치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집착으로 우리 자녀에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양육이 이루어져서 자녀에게 상처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좀 과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면 정말 신성 모독과 같다. 자녀를 어떻게 보면 살인하는 행위. 자녀는 아파 죽겠는데 더 후벼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 설 때 뭘까요? 부모일 때는 가해자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 입장에 서면 가해자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꼰대가 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그 영적인 꼰대로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코드를 이 케이스에서 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과 살인의 코드를 접목시키고
이 살인의 코드를 신약과 접목시키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봅니다. 또 리더들 되면요, 성도들 많이 대합니다. 그러면 리더십들 나중에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물어보고 이렇게 뭐 오고 가고 이러니까 좀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그 영혼은 실은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혼이기에 우리가 그 영혼 관리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사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뿐이 아니었고, 이것은 이 살인이라는 동등한 매치 속에 신성모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죽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폭을 좁혀 나가더란 말이에요. 가해자는 굉장히 넓혀 나가죠.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혀 나갑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그럴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약에서는 다른 코드가 딱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것이 실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결국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서면 가해자 입장에서 적용되었던 것이고 가해자에게 막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살인의 폭을 확 좁혀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권한을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둡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는 사람이 한 사람 기억이 나시죠? 누구였을까요? 구약에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죽일 만한 명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죽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보다 한 군데 더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합니다. 사울 누가 세우셨다? 예,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세우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신 거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자녀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야지 내 주장이, 내 감정이 들어가서는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녀들에게 임해야지 나의 주장이 아니면 나의 감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먼 발치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실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실수했지만 제가 좀 키워놓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과하다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게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걸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단순히 너네가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이 얘기를 아빠가 하겠니? 아빠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겠니? 근데 정말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도,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도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녀들에게. 자, 결국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인의 유혹을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으로 정죄하기 쉽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콕콕 찌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참아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바벨론 나중에 남유다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박국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말씀은 결국 저 바벨론 내가 심판한다. 너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인 하박국조차도 그것에서 답답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거를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면요, 찾아놓은 거 다 히브리서로 옮기셨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렇게 되고 21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해답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도 고난 속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다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 팩트는 변하지 않아.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막 거의 살인에 당하는 그런 수준의 모함을 당하고 막 상처 입은 것들,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팩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어떠한 그 피해자 입장에서의 원망이 실은 사라져야 됩니다.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꾸 악이 이렇게 자꾸 자라는 것 같아요. 스데반도, 예수님도 결국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원망 없이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기다리는 자의 고백이며 또한 인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니까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라고 하지 마시고, 스데반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했다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감정적인 악을 마음 가운데 두질 않았어요. 끝까지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감정을 유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로마서 아까 12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옆에 있는 자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안 되면, 이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지 않으면 실은 오늘 얘기한 동해 동영법, 이 살인과 뭐라 그랬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하시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적용을 하시는데,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 설 여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가 살인의 여지를 폭넓게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구약에서 얘기한 그 신성모독이라는 그 살인이라는 우리의 그 행위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입술에 그러한 죄악들이 좀 날마다 정리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혹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더욱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시고 또 요셉의 원망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야, 무슨 성인으로 살라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정말 복음 안으로, 그 진리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삶이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